생성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균형 잡게 말씀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독론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야 할 말씀은 아마 야고보서가 아닐까 생각이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 지혜인 거죠. 바울 서신도 유심히 보게 되면 기독교의 교리와 이 행함의 이 균형성이 아주 절묘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어떤 행위를, 표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전까지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있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 행위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아닌 행동까지 이제는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분노의 마음들, 거룩한 분노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 행위는 이 주술과 표적 행위의 비교점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주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행한다면, 이 표적 행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술은 자기의 이익으로,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호와의 통제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의 핵심 키워드를 붙잡는다고 하면 아마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뱃띠죠, 뱃띠. 이게 대체 뭘까? 오늘 거의 핵심 키워드 잡으라면 아마 이 뱃띠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상당히 기괴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시죠. 우리 13장 1절 한번 보시겠까요?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냐. 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없어요. 뱃띠 사는 게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회개망측한 표적 행위를 하시죠. 그래 가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뱃띠를 사서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결국은 아주 그것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표적 행위를 하시면서 보여주면서, 말씀만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했던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뱃띠를 사서 세탁하지 말고 땀이 찬 상태에서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겨놓으라고 했던 이것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대신에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실 남유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은 그 답이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9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열거를 하는데 뭐가 교만이냐라고 봤을 때 뭐라고 하죠? 내 말 듣길 거절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에게 섬기며 그에게 절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남유다가 망했던 그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축소된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그런 내용들인데 처음에 뭐죠? 뭘 떠나는 거죠? 내 말 듣길 거절한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뭔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꼭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너무나 많아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삼할 적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신에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귀를 기울인 유다의 교만을 지적했던 것처럼 혹시나 가장 첫 번째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함께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목사로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사모함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졸립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된 말씀을 많이 그 다음에 정독하고 읽고 하니까 목회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런 말씀들이 탁탁 생각이 나면서 우리 내 행동을 제한하시고 또 말을 제한하시고 또 생각을 제한하시고 또 열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절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휘성이도 지금 제가 그 통독 프로그램을 깔아주니까 지금 하루에 뭐 10장, 뭐 15장 정도 막 읽고 그 등교할 때나 올 때도 막 읽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많이 읽고 딸 서희는 밤에 그 성경 통독을 틀어놓고도 벌써 몇 달째 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잠을 잘 자더라고요. 잠을 잘 자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면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행동이 말씀으로 제한받게 하시고 또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회와 저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데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기 시작하게 되면 순종을 통하여서 그 걸음을 행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쪽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